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자랑하는 아브라함 역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칭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했고, 이전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었고, 아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속은 회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상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입게 되었고 소망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누렸다,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한 이렇게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그 화평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A가 B에게 C를 소개해 줘서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사물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암초와 같은 죄의 유혹에 부딪혀 파선하지 않고 은혜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의 중심 감정이
즐거움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도의 즐거움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외부의 힘과 환경의 변화로도 성도가 가진 이 기쁨의 근원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이내 영원한 기쁨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환난을 믿음으로 대응할 때 특별한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데, 먼저 환난을 만난 성도는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어떤 힘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죠. 성도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목적을 삼았던 것들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잠시 힘들어하지만 이내 환난도 녹여내지 못하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우상의 어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구별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과정을 통과한 인생은 바로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물에 사용이 되어지면 어떠한 품질 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지면 훌륭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연단을 성품이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 캐릭터, 이 캐릭터로 번역을 했는데요. NASB 성경에서는요, 증명된 성품, 그러니까 프로븐 캐릭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성품은 믿음으로 인내한 시간들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죠.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자신의 의로운 혈기를 통제하지 못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연단이 되어지고 마침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만큼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결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 소망은 단순히 어떠한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헬라어로 소망은 엘피스인데요, 이것은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근거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선포할 때 그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성도의 소망은 단순한 자기 긍정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처럼 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복을 말한 후에 이 복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던 소망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마주한 고난을 물리쳐 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또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은바 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잘 표현해 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서 넘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메말라 있던 성도의 마음이 이제 담배와 같은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소망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근거한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이 그냥 버티고 참고 좋은 날이 오길 기대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성도의 견인으로 인내케 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내를 요청하시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우리들인데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삶의 행위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음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신분,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이 복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견고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장래의 은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로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확신에 찬 소망이기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시고 눈앞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함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한 눈앞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상황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